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저희들의 생명을 주장하셔서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새로운 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마음을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감화와 감동으로 오늘 한 날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도답게 천국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한 날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결단 하나 결심 하나 연약하여 넘어질 때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또 채찍질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사사기 3장입니다. 이제 3장에서부터는 첫 번째 사사인 최초의 사사로 기록되는 온니엘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고 7절 이후부터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계속 사사들 이스라엘 그 당시의 사사 시대의 그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런데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이방 그 민족들, 이방 세력들을 남겨두신 이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전쟁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전쟁 가운데 어떻게 승리해 여호수아 시대 할아버지 때에 어떻게 이기고 승리했는지를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그걸 알게 하려고 그리고 시험하려고 한국말로 시험이라고 번역되는 영어 단어가 테스트도 시험이고 템테이션도 유혹이고 시험이다. 그 시험거리다. 유혹거리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사단이 주는 거고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신다. 근데 왜 테스트가 나쁘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테스트를 해야 구별이 되잖아요. 평상시에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학생이 시험을 봐야 가려야 1등, 2등, 3등 장학금을 줄 거 아니에요. 네? 시험을 봐야 얘를 합격시킬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뒀는데 그런데 역시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혼합이 됐어요. 섞였어요. 거룩은 구별하는 건데 코데시 이 구별하다 거룩이라는 그 말 속에는 구별, 분별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그 말은 그 의미 자체 내에 분별하고 구별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어떻게 보면 선택이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 속에는 선택이라는 의미, 구별됨, 분별됨, 나눠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이 아니라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뭘 흑백 논리로 갈 수밖에 없죠. 흑백이 섞이면은 검은 것과 흰색이 섞이면 회색이 된다니까.
그걸 세상 사람들은 회색 분자라고 그러고 너는 이쪽이야 이쪽이야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영적으로는 분명하게 갈라내야 돼요. 그게 이제 거룩이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그 시험에 이게 통과를 못하는 거죠. 섞였단 말이에요. 갈라내야 돼요. 그 얘기가 3장 1절로 7절까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그 다음 세대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의 다른 세대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위해서. 근데 여기서 굳이 전쟁을 알아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서 전쟁이라고 여기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런 의미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라고 하는 게 더 맞아요. 왜? 사사기 2장에서도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 즉 원로들이 다 죽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셨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그 테스트의 종류가, 그 재료가 이방 민족들을 주변에 두어서 얘네들이 이걸 구별해내나 안 하나, 이방 신들이 있는데 그들을 섬기는지 나를 섬기는지 이걸 테스트를 해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쟁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셨다. 그걸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전쟁 같은 상황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느냐? 예? 가족에서의 남편과의 전쟁, 직장에서 부장님과의 상사와의 전쟁, 예? 이웃들과의 전쟁.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쟁이란 말을 좋아하잖아요. 취업 전쟁, 뭐 입시 전쟁, 뭐 출산 전쟁,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말 그대로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로 그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전쟁이란 말은 안 쓰더라고요. 믿음 전쟁, 신앙생활 전쟁 이런 말은 안 써요. 근데 주일 성수 또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전쟁과 같은 자세로 임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인데 딴 데는 목숨을 걸어. 입시 전쟁, 취업 전쟁, 결혼 전쟁, 그런 데는 목숨을 걸겠다는 의지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말 속에. 그러면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그걸 단어를 만들어내. 그러면 미디어에서 계속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애들이 다 그냥 왜 전쟁 같은 마음으로 임하는 자세로 하니까 제가 죽어야 돼. 전쟁에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살잖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나보다 아프던지 뭐 다리가 부러지던지 수능시험에 못 오던지 1등하는 애가 아무튼 못해야 돼. 그래야 내가 이기는 거야. 저 옆에 있는 동료가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게 아니라 제가 같이 입사했는데 내가 쟤를 어떻게든 쟤를 죽여야 내가 살아.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세상에서.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입시가 전쟁이래. 취업도 전쟁이고. 에? 진짜 전쟁같이 여겨야 될 걸 여기고 더불어 함께하는 거는 또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분별이 안 되는 거지. 왜 TV만 틀면 그런 말이 나오고 주변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 나는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은데 내 애만 학원을 안 보내면은 걔만 혼자 왕따 당하는 세상. 친구가 없어. 놀이터에 친구 사람이 없어. 왜? 죄다 학원에 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이거를 해내기가 쉽지 않죠.
근데 내가 볼 때 이 박미든 목사님은 할 것 같아. 거긴 지금도 TV가 없대.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키우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달라져. 그리고 어떤 집은 지금도 뭐 저기 핸드폰을 다 고등학교 이제 대학생이 다 되는데도 딱 10시가 되면 9시가 되면 거실에 갖다 놔야 되는데 그때부터 못 쓰게 하는 거야. 참서 그러면 어떡하겠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예 딱 9시 되면 핸드폰 딱 다 못해. 한 바구니에다 집어넣어야 돼.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야, 근데 어려서부터 된 거죠. 훈련이. 어려서부터. 제가 하는 학교도 기독교 대안학교인데 이제 기숙학교야 거기는.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야. 월요일날 가가지고 핸드폰을 다 수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주일날 토요일날인가 집에 갈 때 준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요즘에 그렇게 했다면 애들이 미칠 것 같은데 손에 핸드폰이 없으면 이 저기 뭐야 금단 현상이 일어난 사람들이 있대잖아요. 이미 그렇게 일상생활과 우리의 너무 접목이 됐는데 다 그렇게 몰고 간다. 자, 근데 여기서 전쟁을 알게 한다라는 표현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왜 이런 유혹도 없애놓지, 이것도 좀 없애지, 그러면 어떻게 그 아이가 스스로 판단을 하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성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우리가 스스로 길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니, 부모가 자식에게 다 해줘. 한마디로 마마보이가 돼. 그런 걸 마마보이라고 그러잖아요. 은행도 갈지도 모르고 뭐도 할지도 모르고. 왜? 엄마가 다 해줬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군대 가면 연락한대잖아요. 엄마 이거 하라는데 나 이거 해야 돼? 속 뒤집어지는 얘기인데 그런 애들이 진짜 있대요. 카톡으로. 군대에서 이거 하라는데 나 이거 해야 돼? 그렇게 길러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그런 테스트들을 할 거를 두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고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 내가 이거를 선택할 거냐 이걸 선택할 거냐. 우리 지식의 이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진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 다 하셨어요. 알고자 하셨는데 웬걸 그 이방 민족들과 완전히 혼합되고 섞이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이방 민족들의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신은 있는데,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우리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겼다. 이건 어떻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 아내가 남편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남편을 섬기는 거지. 네? 내 아버지가 내 자식들을 케어해야 되는데 남의 자식을 케어하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인 거죠. 이렇게 완전히 잘못됐어요.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7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디에서 악을 행했다고? 목전이라는 말이 뭐예요? 코앞에서 이런 얘기예요. 내 눈앞에서. 그 말은 뭐야?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것과처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 코람데오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여러분 오늘날 CCTV가 굉장히 많은데 CCTV가 어떤 역할을 해요? 감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CCTV 앞에서 도둑질 하려다가도 못하고 움츠려 들고 때리려다가도 안 되고 CCTV 앞에서 사는 것보다도 더한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그게 코람데오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코람데오. 데오스라는 말이 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목전에서 산다 우리는. 하나님 눈앞에서. 그래야 죄를 안 짓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CCTV가 번듯이 있는데도 하는 건 뭐예요? 뭐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법을 무시하는 거죠. 뭐 찍히려면 찍어라. 나는 내 인생대로 살겠다. 그럼 그걸 보고 법대로 처리하는 건데 뻔히 보고 있는데도 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얘가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대. 근데 여기 표현이 그렇잖아요. 성경에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이방 신들은 뭐래요? 그들의 신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호와는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사사기를 기록한 기자가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은 여호와라는 거지. 자기들의 신을 잊어버렸어. 자기 남편을 잊어버렸어. 자기 아내를 잊어버렸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어요. 그러니까 8년 동안 섬기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래요.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구원자. 그때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야 한 사람의 리더들을. 마지막 구원사적 의미에서 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온니엘도 그렇고 이제 여기 사사기에 나오는 에옷도 그렇고 뭐 이제 뒤에 나오는 뭐 삼갈이라든지 드보라라든지 여러 명의 수십 명의 리더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의 한계는 영원히 완전하게 구원을 못 시켜. 왜? 그들도 제한적이야. 죽어. 온니엘도 죽고 에옷도 죽고 다 죽어. 왜? 그들 자체가 제한이 있어. 연약해.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하지 못해. 그러니까 완전하니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그 구원자가 마지막 그리고 완전한 영원한 구원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건데 이 당시에 이 최초의 사사인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의 손에서부터 구원하셔요. 그랬더니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 그러니까 40년 구원하시고 나서 40년 동안 평안했어 이들이. 근데 온니엘이 죽었네. 이제 오늘 여기까지 보는데 그랬더니 12절 내일 이제 월요일날 말씀에 12절 잠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또 짜가 붙였어. 이 사사기 제가 처음 얘기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은 뭐냐? 죄를 져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요. 그러면 그들이 회개를 해요. 그럼 하나님은 또 언약한 게 있기 때문에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구원을 하셔요. 구원해줬어요. 그랬더니 한 40년 지났네. 망각해요. 잊어버려요. 또다시 재범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또 징계하셔요. 이 패턴이 계속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까지도 그렇죠. 다시 또
또 범죄하는 거에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를 끊어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작심삼일 알지만 뭐 여러분 수도 없이 뭐 다이어트 작정했을 거고 수도 없이 뭐도 해보고 해봤을 거 아니야? 근데 잘 안 되는 게 인간이잖아? 방법은 없어. 매일 작심하고 매주 작정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매주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야 인간이 그나마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를 늦추고 또는 그러지 않게 되는 유일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절기 때마다 나에게 얼굴을 비춰라, 주일을 안식일을 지켜라 했던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로 찾아볼 수 없는 에브리데이 예배를, 새벽 예배를 만들면서 대한민국이 부흥했죠. 영적인 부흥과 함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경제적으로도 부흥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산더미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5, 60년 만에 세계 최강국 OECD 가입 국가가 될 정도로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전 세계의 유례를 봐도 기독교가 들어가서,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이 편만하고 잘 성장할 때에는 같이 다 성장을 해. 근데 기독교가 죽어가면서 영적으로 타락을 하기 시작하면은 망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정신이 망하니까 다른 육체도 망하죠. 똑같아. 사회의 정신, 영적인 틀을 이끌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무너지잖아요. 배제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회가 혼란이 온다. 그게 역사적인 증거예요. 우리가 영국에 살잖아요. 한국보다 앞서갔다고. 근데 영국을 보면은 이미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마다 텅텅 비고 있고, 법으로 제정해서 동성결혼도 합법화시키고, 법으로 제정해서 이제는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런 설교를 못한다니까 영국 목사님들은. 그럼 고소를 당한다고. 종교 다원주의를 인정해야 되고. 우리나라 안 그럴 것 같아요?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언제까지 버티게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계속 입법 청원하고 있잖아요. 차별금지법. 듣기에는 좋죠. 차별금지하자는데 왜 나쁜 거 아니고 좋은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동성애 합법화 해달라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가 바뀝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성교육할 때도 다 바뀌어야 돼요. 교과서에 남자가 부모, 여자가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 그런 그림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가정이라는,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성교육 시간에 남자끼리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다 가르쳐야 돼. 영국이 그렇대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서클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이 어떤 의미에서는 맞아요. 그 책 제목이 뭐였냐? 들어보신 분도 있을까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너희 집안에 흐르고 있는 그 저주를 끊어버려야 돼. 우상을 섬기는 거, 할머니가 맨날 굿하던 거, 뭐 절지인 거, 이렇게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몰라가지고 그렇게 우상 섬기던 그 영적인 흐름을 해서 끊어야 됩니다. 그런 책을 쓰신 분이 있었는데 맞는 말이에요. 몰라서 우상을 섬겼어,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조상들이. 근데 내가 이제 복음을 듣고 알았잖아요. 그럼 그걸 끊어내야 돼요. 내 때에.
그래 내 후손에게 그 저주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레위기 신명기 읽어봤나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내 말에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 저주를 끊고 그거를 축복으로, 복으로 바꿔주셔야 돼. 그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해야 될 일이라고. 여러분의 윗세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내 때와 내 후손들에게는 내가 복음을 들었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사사기가 이제 끝나고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에훗, 삼갈, 드보라 계속 인물 중심으로 챕터가 나가요. 드보라 시대 때 어떻게 했고, 지금 이제 온니엘은 어떻게 했고,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이제 온니엘이 최초의 사사가 하나님의 그 일을 대신해서 그 메소포타미아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40년 동안 평안했다. 근데 이들이 또 범죄를 저질러. 평안하는 거야. 근데 그 패턴이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어쩔 때 한국교회가 부흥했는 줄 알아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경제도 뭐 지금처럼 아닐 때, 전쟁 이후에 60년, 70년, 80년대에 교회는 제일 부흥을 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어려우니까 신을 찾아요. 근데 이제 먹고 살만하잖아요. 내배가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어. 내한테 다 있는데 뭐, 평안한데 뭐. 이때 잘해야 된다니까. 그 이제 똑같이 패턴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거 봐라, 이놈들 안 되겠네. 한번 빵 친다고. 그러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와가지고 이제 고개 숙이고 머리. 이 패턴이 계속 돌아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 성경에서. 그 말은 뭐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개인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잠깐 봤는데, 이제 월요일 말씀이긴 한데, 또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그래. 여러분, 왜 부부싸움 할 때 뭐가 원인이냐? 아, 양말 여기 벗어놓지 말라 그러는데 또 그랬네. 그러면 이제 뒤집히는 거야. 너네들 하지 말라는 또 했어? 알겠어, 안 할게요. 오케이. 다음에 또 하면은 이때 뒤집히는 거야. 이제 싸우는 거야. 그게 문제인 거지. 그거를 뽑아내고 그걸 끊어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고치는 거예요. 네? 나를 고치는 거야. 나 고치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엉뚱하게 다른 사람 고치려고 자기 자신이나 고치라고. 다른 사람 얘기하죠.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목사를 고치려고 해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바꾸려고 해요. 그게 의로운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 고치는 거, 이게 제일 어렵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은 잘 보이는 게 인간의 습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려면 어떻게 해? 안 보이잖아, 나는. 네? 다른 사람은 잘 보이네, 이렇게. 근데 나는 안 보여. 그럼 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울을 봐야지. 거울 보는 수밖에 없지. 나를 보려면 어떻게 해? 나를 어떻게 봐? 거울을 봐야지. 그게 이제 육체에 묻은, 뭐가 묻었네? 거울을 봐야 돼. 근데 내 속에 있는 거를 어떻게 보냐고. 그게 그래서 성경이 우리 영혼의 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에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려면 성경을 봐야 돼요. 근데 이걸 안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 근데 이제 성경을 보고 듣다가 사람들이 왜 괴로우냐? 내 속이 보이거든.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다는 게 깨달아질 때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건 뭐랑 똑같으냐면, 누가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건드릴 때,
내 안에 있는 어떤 추악한 비밀을 누가 얘기할 때 괴롭죠? 비슷한 거예요. 그럼 찔리잖아.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근데 바로 그거야.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추악함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드러나야 이거랑 똑같아요. 단순해. 여러분 속에 있는, 몸속에 어떤 암이 있다, 암세포가 있다, 이게 드러나길 원해요? 감춰주기를 원해요? 드러나길 원하죠. 드러나야 고치는 거야. 근데 MRI 하고 뭐 했는데 잘 숨어 있어, 이 암이. 그럼 죽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죄는 드러나야 복입니다. 근데 그 드러날 때 힘들거든, 괴롭거든. 암 치료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 방사능 치료하고 똑같아. 우리의 영혼에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이 메스를 대가지고 수술을 하실 때 아프겠지. 당연한 거지. 근데 그걸 견뎌야 돼. 그거를 해야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패턴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패턴 여러분 때에서 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라는 단어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어쩜 이럴 수 있지? 하나님이 구원자 보내가지고 구원시켰더니 한 40년 있다 또 그러고, 또 다시 구원시켰더니 또 몇 년 있다 또 그러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해요. 근데 그 이야기의 전부가 사사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동안에 나의 모습을 잘 살펴서 저와 여러분은 좀 끊어내고 뿌리 뽑고 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복의 그 패러다임 안에 거하는, 여러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으면 사업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때 정말 못 살았잖아요. 못 배워가지고. 근데 그 아버지 엄마가 못 배운 거 한이 돼가지고 자식을 공부시켜 서울대를 보냈네. 그래가지고 서울대를 보냈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커가지고 뭐 이제 잘 되고 그러다가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 서울대를 보낸 그 집안 뭐 그러다가 아들도 서울대 또 좋은 대학 가잖아요. 그럼 그 밑에 손주는 어떻게 될까? 그게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면 이게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비슷해. 사업도 처음에는 고생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잖아요. 궤도에 올라가면 자동으로. 비행기가 똑같아. 처음에 궤도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추진력 엔진을 써야 돼. 근데 이제 어떤 기류인가 뭐 제트 기류인가 거기에 올라가면 그냥 간대잖아요. 비슷한 얘기야. 우리의 신앙. 그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노력을 해요. 여러분의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제는 저주의 서클이 아니라 축복의 서클로 돌아가는 가정과 개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거울을 비춰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서클을, 똑같은 저주받는 서클을 돌고 또 돌고 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러나 이 요소가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똑같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저주의 서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축복의 서클, 부모님 때문에 복을 받았고 당대에도 복을 받고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중심에 서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나로부터 시작하고 나로부터 믿음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의 후손들과
또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까지, 우리 윗세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쳐서 이제는 축복의 서클이 가동되는 가정과 우리 교회가 또 개인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